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며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인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다시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장님 괜찮으신가요?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저번에 힘드실 때마다 한번 이렇게 깨워드려줘. 네. 너무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제가 그냥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다들 기운을 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 이게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이게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이 사람에 대해 새로운 약속을 주셨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약속에 대한 징표처럼 뭔가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번외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구제활동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안에 메시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원래 이제 언약의 순서대로 하면은 오늘 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데, 오늘 이 구제활동과 관련해서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죠. 뭐야, 다들 왜 웃어? 혁준이가 웃고 하영이가 웃고. 무슨 상황이야? 안 썼어요? 자,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죠. 근데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괜찮았을 것 같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 없이 내용이 진행이 되었어도 내용 자체 흐름에는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사건은 지금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것이 그냥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셨고 그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준하는 행동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 원래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원래 옷을 입지 않았음을 그걸 정말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자연주의,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옷을 입지 않는 게 더 이게 사실 사람 그대로의 모습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요즘에 종종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 그런데 누가요? 네?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뭐 요즘에 이제 뭐 어디서 이런 운동 같은 거. 아 뭐 그렇다고 이제 정말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고 약간 예술계 안에서도 옷을 입지 않는 걸 예술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 그게 이제 인간 본성 그대로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있는데 이게 옷을 입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이후에 원래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원래 입지 않았지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가 아 옷을 입는 거구나로 이게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어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옷을 입혀셨잖아요. 만약에 이제 무화과잎으로 옷을 입었던 그거대로 그냥 나왔어. 그럼 사실 이제 그 옷이 하나님께서 주신 옷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고안물 정도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맥락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옷은 입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옷은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되 또 하나를 또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보다도 더 나은 옷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죽 옷을 구매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더 나은 옷이 있다. 나이도 좋게. 그러니까 옷도 다 같은 옷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좀 보면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옷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모든 옷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하실 만한 옷은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옷이 따로 있겠구나 라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건 그냥 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결국 옷을 입었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건 한편으로는 사람은 옷을 입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됨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어떤 본성적 측면을 느낌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떤 덮어줌이 필요한 존재다. 옷을 입지 않은 아담은 부끄럽고 추웠고 외로웠고 불쌍했죠. 옷을 입지 않았던 그 아담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아담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부끄럽고 춥고 외로운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아담은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 옷을 입히심을 통하여서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수치스럽고 춥고 외롭고 불쌍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 느낌은 대체적으로 불쌍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적인 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연적 측면이 되어버린 거죠. 불쌍한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가 덮어줘야 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실 모두가 불쌍한 존재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오늘 불쌍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불쌍하지 않은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그것을 불쌍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것을 가려주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사람은 원래 이제 범죄한 이후로 그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불쌍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더 화려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두르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불쌍하지 않아 라는 착각을 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자연적 상태는 불쌍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덮어야 돼. 계속 뭔가로 나를 둘러야 돼.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화과 잎을 두르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옷을 헤어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게 원래 원문으로 그냥 두르는 것이에요. 옷을 해 입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그냥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둘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것은 어쩌면 이제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그냥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뭘로 포장해야 되고 뭔가로 계속 자기를 둘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통장 내역으로, 아니면 어떤 직업으로, 자기의 어떤 직급으로 계속 자기를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둘러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불쌍한 존재여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나갈 그런 것으로 두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불쌍하지 않은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그건 지극히 오해예요. 그 사람의 그 무화과 잎들,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이 가진 건강, 그 사람이 가진 뭔가가 뭐 유명세 이런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그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쇠하여지고 이런 것들이 헤어져 버리는 그때,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람이 이제 죽을 때인 거죠. 그때가 되면 그냥 사람은 불쌍한 존재구나 라는 걸 사람이 이제 그때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에 이르러서까지 부러울 만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때까지 사람이 불쌍하지 않게 느껴지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 때는 다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때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어 지어주시죠. 지어 입혀주시죠. 지어 입혀주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덮으시는 분이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덮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시구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덮기보다는 폭로하고 싶고 안아주기보다는 밀어버리고 싶죠. 다가오지 마. 그게 이제 우리의 죄된 모습이죠.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러냄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우리의 행동 있잖아요. 모두가 하는 그 행동? 드러냄을 위해서 하는 거? 자랑.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타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타인에 대하여 덮어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드러내죠. 뒷담? 그렇죠. 네. 너무 잘하고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할 때 우리 분위기가 좋아지잖아. 진짜 걘 진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인 거예요.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 해요. 계속 폭로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덮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과 91편을 보시게 되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91편에서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이지 않을 텐데 대신하니, 손방패가 대신하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덮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덮으시는가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그 아내를 덮으세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람들을 덮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범죄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나를 향해서 잘못한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드러내고 광고를 해주시면 여러분 이 사람 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범죄한, 자신에게 잘못한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죠. 방금 자신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는 아담과 하와,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야, 넌 진짜 좀 내 삶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라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나를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으세요?
이건 안 돼요, 사실. 이게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덮어준다. 이건 정말 사실 끔찍한 일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배신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 사람이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은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실망,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 자신의 그 행동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항상.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고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정말 맞으면은 난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건 다 하나님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는 것도 다 하나님 탓이고 아담의 언어 안에서 그게 바로 딱 들어오잖아요. 당신이 주신 그 하와가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어. 아니 자기가 선악과 먹어놓고 자기가 선악과 먹어놓고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덮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속이 없으시나 싶은 장면이 사실 이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걸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옷 주셨구나 이렇게 그냥 단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의 가죽인가요, 근데? 무슨 가죽이냐가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가죽이냐를 보통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의 선배들이 양의 가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제사의 예표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데 사실 뭐 여러분 와닿지 않으실까 봐 별로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이것을 양의 가죽이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아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경건한 자가 불경건한 자의 표상이죠. 경건한 자였던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죠. 그걸 봤던 거예요. 양으로 이제 가죽옷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요런 이제 연결성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은 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지나가지 않고 신학자의 자질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옷을 입혀준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행동을 아무한테나 해주지 않다는 거 알고 있나요? 이거 정말 사실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무덤덤하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행동은 아무한테나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하죠. 그것도 자녀가 오로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 시즌에만 해주는 일이에요. 그때는 곧 무슨 때라는 거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전폭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줄 때. 거의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줄 때예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은 자녀가 좀 크고 머리 크고 대들고 말 안 듣고 방황하고 그러면 사랑 주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옷을 안 입혀주죠. 어쨌든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진짜 이제 옷을 입혀주는 이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저희 처남네 그 처남이 조카랑 같이 저희 집 왔었는데 애가 진짜 너무 예뻐. 정말 너무 예뻐요. 이 애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를 보면서 내가 얘를 진짜 예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한 포인트가
얘가 이제 신발도 안 벗고 이렇게 지금 처남이 이제 정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집 안에 신발도 안 벗기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얘가 막 이제 신발도 안 벗은 채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우리 여기 이불 깔아놨었는데 그 이불 위도 막 신발도 안 벗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처남이 순간 그걸 포착을 했는지 놀라가지고 얘 신발도 안 벗기고 왔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막 뭐 다른 사람이 신발 안 벗고 저희 집에 들어왔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저희가 자는 이불을 막 밟아. 그럼 뭐 저희 아내는 뭐 거의 바로 비명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를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죠. 그가 가지고 들어온 그 모든 먼지와 더러움과 그런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정말 사랑받을 때에만 해주는 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옷을 입혀줄 때 그 장면은 그냥 단순히 옷을 입혀주고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지금 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탕자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옷을 입혀, 탕자, 이 나쁜 놈 시키가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아버지가 옷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얘야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 길도 멀고 네가 그 길들을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밖이 좀 험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내야만 하는 그 마음, 보내야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많이 걱정이 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지금 가죽 옷을 입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표를 얻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 거의 뭐 성례적 효과가 있었겠죠.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찬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날 때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은 언제든 하나님을 또 찾을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종류의 효과들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제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망가진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겠죠. 그때마다 가죽옷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이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마다 가죽옷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가죽옷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얼룩진 나의 마음을 보게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 적용이 좀 길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걸 향하여 가는 것이기도 거의 자,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셨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안에 계속적으로 그의 덮으심을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계속 뭔가를 폭로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그걸 덮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덮으시나? 자연 현상 중에 제가 되게 은혜 받았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덮으심을 떠올리게, 그건 좀 너무 성경적이다. 그리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눈을 보면서 제가 아주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눈. 그러니까 매력? 네. 예전에 어떤 거요? 곰배령.
안 갔는데 같이 간 것 같네. 제가 그 어떤 웹툰 보다가 이제 그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는 눈이 오는 날을 좋아한다고. 왜냐면 눈이 오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지난 과거가 무법자로 살았던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눈은 좀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더러운 게 있어도 근데 또 특이한 건 눈이 오고 난 다음은 또 더러워져요. 이런 것도 또 이제 되게 하나님의 섭리적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은 덮으시는 분이신 거죠. 항상 뭔가 이제 더러운 것이 있고 망가진 것이 있으면은 그래서 덮으시는 분.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당신의 은혜 안에 세상을 덮으시죠. 그래서 홍수에 대한 기억을 무지개로 덮으시고 수치스러운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덮으시고 죽음의 문설주를 어린 양의 피로 덮으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덮어오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에 나타났었죠. 가죽옷을 입혀 오셨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단어 거하심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요?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하면 이 구약의 배경, 구약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막하면 육신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 은유가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배경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입으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죠. 그리고 가죽옷을 입으셨던 그분은 또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가죽옷이 되시죠.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 죄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덮으신 그 어린 양.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걸 볼 때 이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외의 구약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죽옷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덮으셨던 그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우리를 덮으셨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가죽옷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는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신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나약함들을 그냥 지나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불쌍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신 것이 지금 이 가죽옷을 입히셨던 일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입으심, 그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똑같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지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의 연약함을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를 들춰내지 않고 낙인 찍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했어요. 우리가 뭐 결국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폭로되고 드러나게 될 때에 뭔가 우리의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그거를 넘어가 주시고 덮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너무 꼬투리를 잡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부족함들을 잡지 않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주는 마음. 제가 좀 저희 아내한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뭔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 실수 같은 거를 좀 종종 하잖아요.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말 실수를 종종 해요. 좀 이상한 말을 가끔씩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전 또 이제 저희 아내가 또 재밌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연약함을 가지게 될 때 그냥 넘어가는 마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죠. 그냥 넘어가면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계속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를 공격하고 그의 연약함과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 그의 삶에서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를 덮어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가를 묵인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그의 연약함을 지나쳐주는 길인 거예요. 그걸 덮어주는 길인 거예요. 물론 때론 그 사람이 그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라는 걸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수없는 잔소리가 그거를 바꿔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걸 덮어줄 때 그때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잔소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거 바뀌지 않아요. 어떤 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물론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피곤해서 바꿔요. 피곤하고 짜증나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건강한 바뀜이 아니에요. 그 건강한 바뀜이 아닌 건 이미 바뀐 것만도 못한 거야. 안 바뀐 것만도 못한 거야. 우리는 그걸 목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건강하게 바뀔 수 있으려면은 사랑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넘어가 주네 라는 걸 경험할 때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바뀌어요. 그게 그때 바뀌는, 그리고 그런 바뀜이 사랑의 변화이고 건강한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넘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무관수행. 네? 허용. 뭐라고요? 무관수행. 무관수행이요? 많이 봐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나쳐줘라. 계속 지나쳐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래 참으래. 내가 화병 걸리면 어떡해? 그게 화병이 되지 않을 때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병이 되지 않을 때가, 그걸 받아줄 수 있을 때가. 그런데 그게 화병이 되는 이유는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받아주지 못하는데 그냥 오래 참는 행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병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오래 참으면 정말 그걸 오래 받으면 화병이 되지는 않죠. 그냥 사랑으로 그걸 덮은 거니까. 그런데 그걸 오래 하래요. 리안자매님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셔가지고 저랑 어렵네요. 무관수행. 네, 그건 어렵네요가 나온다면은 아직 충분하진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네요.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주님이 그냥 하셔야겠네요. 저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네,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겠네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냥 넘어가는 삶. 그게 이제 가죽옷, 누군가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가죽옷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던 이유는 뭐겠어요? 불쌍해서였어요. 불쌍해서. 그들의 그 불쌍함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소개하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거 저희 이번 주 마라나타 때, 네, 마라나타 때 이제 종족 소개 때 이제 했었던 나라예요. 근데 제가 이거 듣고 뭐 결론적으로 이제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좀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다 싶은 이제 나라여서 여러분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에리트레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땅은 이제 국토 면적 자체는 저희 나라보다 좀 더 커요. 그런데 인구는 370만 밖에 안 돼요. 저희 몇 만이에요? 5천만이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370만인 거예요. 저희 나라랑 영토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나라가 여기 이제 수단 있고 이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은 나라인데, 근데 이 나라가 이제 해방운동과 내전을 치르면서 이분이 이제 에리트리아 해방전선의 리더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트리아는 언론에 대한 통제,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행해지는 강제 노동, 이런 걸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표현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민영 언론사가 없어요. 민영 언론사가 없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 거고, 외국인 입국도 거의 불가능해요.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남녀 모두 충격적이게도 50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해야 돼요. 결혼해서 애는 없나? 이제 병역의 의무를 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강제 노동, 체포와 구금, 고문, 실증, 무단 처형 등이 존재해요. 그냥 수틀리면 쏘는 거예요, 정말 군부가. 그렇게 완전히 이제 독재 정권 나라인데, 근데 이 나라가 사실상 국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해요. 에리트리아 국민들의 평균 연령은 53세예요. 저희 나라 평균 연령 몇 세인지 아세요? 83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단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달 5천여 명이 목숨 걸고 탈출을 합니다. 근데 뭐 탈출을 하더라도 진짜 이제 탈출해서 잡히면 그냥 무조건 처형이에요. 현장 처형이 되는, 즉결 처형이 되는 거고. 근데 탈출을 하더라도 주변 국가, 뭐 에티오피아나 수단 뭐 이런 곳에 사실 난민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난민 생활이 이거보다는 낫다라는 이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에리트리아는 이 네 가지의 종교만 허락합니다. 정교회, 루터회,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수니파 이슬람 이렇게 네 가지만 허락을 하고 그 외에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잡히면 무조건 이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종교도 사실 이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껍데기뿐인 종교. 그러니까 이 군부 독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종교도 좀 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가장 심각하게 박해받는 게 개신교인데,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개신교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고, 교회 리더와 목사는 순교하거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고 교회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좀 더 일찍 풀리기도 하지만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보다 더 심각한 곳, 이 사막 한복판에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내게 해요. 근데 이게 사막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못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이제 컨테이너에 있으면 당연히 뭐 찜통이겠죠. 뭐 찜통이라고 표현할 만한 수준이 아니겠죠. 여기 뭐 낮에는 뭐 거의 찜통이고 밤에는 엄청 춥고 이제 그런 곳에서 살게 하면서 뭐 쓰레기를 먹이고 뭐 구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뭐 여기 뭐 여러 사람 들어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이게 굉장히 극소수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혼자 지내는 뭐 독방 같은 느낌이에요. 혼자 뭐 두 사람이 있더라도 대화를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굉장히 가혹하게 고문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에리트리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가 살해당하고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당연히 가정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을 테고, 모이면은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모인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곳인 거죠. 이들은 이제 주일 성소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요일, 정해진 장소에 모이면 고발당하기 때문이죠. 계속 같은 곳에 모이고 같은 시간에 모여.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때마다 다음번 모임 장소와 시간을 그때그때 달리하면서 모임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4명이 모이는데 다 개개인이 다 가명을 쓴대. 그래서 같이 모이지만 이름을 몰라. 진짜 이름을 몰라. 그냥 가명을 쓰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냥 여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진짜 심각하잖아. 진짜 심각한데 한 번도 여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더라고.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이런 이름, 이 나라의 이름조차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고 저희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정말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허용된, 그리고 뭐 굉장히 사실은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제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가정교회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막 감옥 안에서 무슬림을 비롯한 뭐 이제 다른 종교들, 심지어는 막 교도관들도 막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긴대요. 사도행전에서의 이제 그런 일들처럼 그렇게 이제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래요. 그냥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고, 사실 우리가 최소한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이제 세계에 있는
내가 처해 하는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구제 활동하러 나가잖아요. 우리가 구제 활동을 하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가죽옷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불쌍함,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보다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할 수 있다고, 대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되게 어렵고 못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떤 옷으로 입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오늘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죽옷도 결국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 옷도 결국 낡아지고 헤어져서 영원히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죽옷을 입히셨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으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한 흰 옷에 세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본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 흰 옷을 기대하며 오늘의 가죽옷으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